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5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 3장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 일행을 향해서 좀 너희가 기도를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바울의 요청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장 6절부터 15절이죠.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16절부터 18절이에요. 편지를 마무리하며 친필로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또 축도의 내용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6절부터 15절을 좀 자세히 묵상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바로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 바로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곧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 분명한데, 이제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이제 준비할 거면 우리가 이제 생계를 포기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혼란 그리고 무질서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좀 게으르게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하고 있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결코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긴박하게 이제 예수님이 더 금방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11명의 사도들과 또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크게 부흥하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생겼고 그 당시에 복음이 넓게 퍼져갔어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라는 사도행전의 기록도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어떤 확신은 굉장히 좋지만 또 반면 그것이 좀 너무 지나쳐서 부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 거니까 자 모든 것 다 우리가 팽개치고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이제 그런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8절에는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7절 8절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내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바울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계를 내맡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직접 텐트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직접 생계를 책임지기도 했죠.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자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또 텐트 만들고요. 또 밤에 일할 때도 있고 낮에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어쨌든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라는 것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재림 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도 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생활하고 또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도 않는 무질서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토록 힘든 일을 택한 것이죠. 물론 바울이라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전혀 안 받은 건 아니죠. 일부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자신의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자신과 그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들과 똑같이 생계를 잠시 내려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도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일하는 것 또 동시에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바울이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이제 재림의 때를 앞두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 일하지 않는 사람들, 게으르게 행하고 막 공동체 안에서 막 무질서함, 혼란함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 안 해도 돼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끼리 합시다. 저기 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솔깃한 거죠. 나도 그러면 일 다 관두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막 생활할까?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데 막 그들의 어떤 그런 게으른 모습들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한 번, 두 번 접하다 보면 막 낙심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렇게 자기들만 신나 보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렇게 확연하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좀 낙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선한 것인데 잘하고 있는 것인데 결코 낙심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안 하고 마치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것 같잖아요. 그들이 일을 안 하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또 다른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민폐를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다독여라라는 바울의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낙심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일도 있는데 이 낙심의 문제만큼은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없어요.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느낀 낙심도 그런 것이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무질서하고 막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무시하고 싶은데 자꾸 이쪽 한쪽 구석에서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낙심되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아, 괜히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닌가? 나도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살아볼까? 막 이런 고민도 되고요. 그래서 막 그래도 이를 악물고 막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막 저렇게 막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절 15절 우리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들을 지목해서 사귀지 말고 또 그들을 좀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들을 지목해서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꾸짖고 그 사람들이 한동안 교제하지 못하도록 어떤 징계의 절차를 마련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들이 다시 또 공동체에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얼마나 어렵나요? 우리가 말로는 참 원수같이 여기지 않고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당신에게 정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처 입고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또 쉽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막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그 게으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만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 신앙생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참 편하겠지만 바울은 그들을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죠. 예,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하나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사람을 나의 형제처럼 여기는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그 상대방을 붙들고 그 사람이 교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잔소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랑이 없으면 보통 안 해요. 얘기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냥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근데 정말 그 상대방이
사랑이 있다면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정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형제와 자매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바탕이 된 채 그들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권면의 말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